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쪽에 있죠.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 같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또한 7절에도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안달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열을 내다, 화를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상심하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라고 번역된 것도 있어요. 즉 어떤 상황에서 침착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초조해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화를 내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언제 그렇게 초조해하고 안달해할까요? 대개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렇게 되곤 하지 않습니까? 특히 나중이 아니라 당장에 그것을 원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되곤 합니다. 그것이 초조함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초조해질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보통 무엇이던가요? 물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자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말한다거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내가 갈급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표현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요, 정말 아무리 갈급하고 간절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간절히 원하곤 하죠. 재물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원하고 또 나의 행복을 원합니다. 즉 결국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는 없고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속에는 그런 것들 다 이루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충분히 잘 살고 충분히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나의 삶보다는 좋아 보이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계속 손해만 보며 사는 것 같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저 친구, 저 동료는 계속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시편 37편의 대답이요, 초조해하지 마세요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해요. 이 당부이자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이번 시편 말씀에 나오는 부정형과 긍정형의 다른 명령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정형의 표현들을 보면 1절에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에도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나오죠. 사실 이 명령들은 각각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의 상황에 대한 반응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여기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 시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즉 다윗은 지금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서의 불평이나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악,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생기는 불평, 초조함, 시기, 분노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일 보게 되는 말씀인데 12절에서 악인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를 치려고 계략을 짠다는 것이고요. 14절에서는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21절에서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렇게 꾸고 갚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탈취입니다. 도둑질이죠. 강도질이에요.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의인, 정직한 자들이 이런 일을 보거나 실제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분노할 수 있겠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의 악함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 억울해하고요. 그 억울함을 풀기를 원하겠죠. 그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화풀이 대상을 찾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편 37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8절 끝에 보니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정말 그런 게, 분노의 감정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주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의분에서 시작된 것이 보복으로, 죄악된 분노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그런 분노를 그치고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죄악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면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한 경우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악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쯤 되면 불평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사실 뭔가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즉 뭔가를 원하는 것, 물론 뭔가를 원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뭔가를 나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만 사랑받고 하나님만 경배받기에 합당하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또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를 보면서, 좋은 예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시기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내가 아닌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개하고 억울할 때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시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승진을 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죠.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승진하기를 원한다면, 혹은 다른 사람이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것을 보며 나도 그러기 원한다면, 그건 시기의 죄가 되는 거죠.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성과내서 승진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부당한 이득을 보게 해줘서 승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봐도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승진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승진을 못하면 직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곧바로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눈 한번 딱 감아주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크고 작은, 하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유혹과 시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에 나오는 이 부정형의 명령 말씀들이에요.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한 명령들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과정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과정을 선택한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 위주, 성과 중심의 가치관에 묶여서 그런 삶을 살고 있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신실함이지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물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신실하게 행하면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때로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합당한 것에 대한 확실한 하나는,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그런 게요, 때로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죄악인 것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악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정말 제 아무리 악인들이 그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 얻는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즉,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서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여러분, 소꿉장난을 하면서 많이 싸웁니다. 진지하게.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장난감 몰에서 장난감 인형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장난감 자동차 모래성 인형이 어디까지나 장난이고 일시적인 것임을 어른이 되면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기의 죄는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시기는 우리를 또 다른 죄로 이끌어요. 고로 우리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잘못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초조해하지 마세요라고 지어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순종하기를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혹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심으로, 그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참 흉흉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가처럼 오늘도 우리는 어둡고 흉흉한 바다와 같은 세상 살아갈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심령, 또 우리 가정이라는 이 배의 사공, 선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큰 물들 중에도 평안함과 든든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오늘이요 벌써 여러분 12월의 첫날입니다. 2022년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의 첫날이에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